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승리하시고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과거 2023년 10월 18일 날 수요 예배 때 에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2023년 12월 10일 날에도 우리가 주일날 자신의 백성을 신원하시기 위해 만민을 상대로 혼자 싸우시는 에버라스팅 파이터 공유로운 구원자 특전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설교를 저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때 있었던 두 가지 설교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말씀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설교를 들으시면 이사야서가 특별히 63장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특별하게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있죠.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사실 63장 1절의 말씀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즐겨 사용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3장 1절의 말씀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종말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63장에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이죠. 누구나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무기도 들고 있지 아니하는 평화의 왕. 그러나 오늘 이 63장 1절에서는 그 아기 예수님하고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 또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제가 전에 설교에서 에돔과 보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고대 도시였죠. 붉은 옷을 입었다. 보스라에서 온다.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 큰 능력으로 걷는다. 이것은 모두 전사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63장 1절부터 오는 것은 대화체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스쿠디 봅니다. 저 멀리에서 오는 이를 보면서 묻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 밤에 안 보일 때 누군가가 물체가 나타나면 그 보초가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죠. 그 자리에서 서라는 말을 먼저 하죠. 움직이지 마. 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그 다음에 구호를 물어봅니다. 암호를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부엉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약속된 답변 올빼미라고 얘기하면 아군이고 엉뚱한 말을 하면 적군입니다. 꼼짝 마. 그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서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면 즉시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보는데 누군가가 오는데 그것도 에돔에서 보스라 쪽에서 광야 쪽에서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 보스라는 아주 포도원도 많고 또 양을 키우는 목초지였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는 화려한 의복, 그 다음에 큰 능력으로 걷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는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는 나이니 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 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신명을 밝히는 듯합니다. 왜 에돔에서 올까요? 왜 붉은 옷을 입고 올까요? 왜 보스라에서 올까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첫 번째 설교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애증이 있는, 그리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누구보다도 미운 자, 나를 도와주기에도 바빠야 될 사람인데 내가 멸망했대 앞잡이가 돼가지고 먼저 쳐들어왔던 형제 국가 용병들,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처참하게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끌려서 또다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원수, 그들을 무찌르고 짓밟고 그리고 끌려갔던 자들을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에버라스팅, 영원한 전사자의 모습입니다. 구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만 기억해야 될 거야? 아니면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는 구원자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실 이 모두는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우리가 평화의 왕 아기 예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세상에는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나 에돔에서 오시는 이는 모두 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죽어서 지옥 가기만을 면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느냐를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는데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던 그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이처럼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며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며 멸시받았던 자들이며 2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오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제발 우리가 예배가 매우 관념적으로 흐르는 것을 반대하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목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한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이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나는 평생 누구 것을 탈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평생 빼앗기기만 하며 살아왔다. 가비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빼앗겨도 항변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아기 예수가 그저 누워서 응행하고 우는 그런 아기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오는 것처럼 에돔에서 오느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 자신들을 짓눌렀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걷느니 그는 나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로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앞으로 추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나 이처럼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구체적인 구원의 대상들, 즉 보스라까지 가셔서 에돔까지 가셔서 이들을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데리고 왔던, 신원하여 주셨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한마디로 전에는 주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맛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있나이까 할 정도로 은혜가 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간곡했던 자비와 사랑이 어디 있지?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나?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왜 지금의 나에게는 그쳤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에돔과 보스라에 끌려갔던 노예라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나. 이 16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도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르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즉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자격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마지널 주라는 역서가 있죠. 유명한 학자가 1000페이지 넘는 3권으로서 주석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줬죠. 마지널 주.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칙에 끼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놓였던 늘 버림받던 자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에는 새로운 영적인 마지널 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런 직함이 없는 사람이 장로인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교회에 존경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죠.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머슴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머슴이었던 분은 나중에 전도사가 되셨고, 그리고 집사가 되셨던 그 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머슴을 늘 섬기면서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초기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돔으로 가신 이유, 보스라로 가신 이유 왜입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경외하기를 바랬는데 내 앞길 하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경외하긴 경외해야 되는데 그럴 기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시면서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면서 주를 경외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게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시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이사야서 6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저는요 지금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영원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센 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세상이 무슨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막 밟아도 되는 줄 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놔두실런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고 말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되게 하시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3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표준세번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날마다 전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제는 그 은혜가 끝쳐서 주님이 역사하는 집인지 사업장인지 직장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의 사업장을 보면, 야, 하나님이 여긴 계시나 보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처럼 에돔에서 오시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일컫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거짓이 있나요? 속이는 저울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이 있나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면 괜찮습니다. 함께 악한 자가 되자고 하는데 내가 두 손을 들어서 거절했을 때 그들은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로 진짜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않느냐는 자로 남으면서 그렇게 핍박받는다면, 에돔과 보스라로 끌려갔다면, 그곳에서 수탈당한다면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런 자가 나 혼자만 나왔다고요? 나 빼고는 전부 나를 공격한다고요? 네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고 공격해 온다고요? 괜찮습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 말고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십니다. 대적다리 선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튀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다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만민 가운데 주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서도 승리를 쟁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는 한마디로 나 혼자만 남은 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올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민이 나의 대적자이지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만백성이 내 편인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라고 한탄하는 자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에도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갈 때는 이들이 이러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힘을 잃고 나니까 이들이 언제 그랬는지 나를 밟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과거의 10분의 1의 힘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10분의 1의 힘이라도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이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런 분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돔에 갔다가 돌아올 수 없던 자들입니다. 보스라에 끌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화려한 의복은 꿈도 꾸지 못했고 큰 능력으로 걷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공의를 말하지도 못하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포도주 틀을 밟는 노동자였고 늘 착취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63장 1절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친히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2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겼나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가 오시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을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즉 이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10절에 의라는 것은 곧 부활을 나타냅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온전히 이기신 것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63장 1절은 철저하게 요한복음에 가면 이처럼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문헌들 즉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즉 감리교 이런 것처럼 요한 공동체들 사이에서는 이사야서 6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말씀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정반대죠. 9절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표준세번역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친히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표준세번역의 번역을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63장 9절은 두 번째가 70인역 번역을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원문 중에서 케레라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있는데 본문이 있고 그 옆에 이 본문에 쓰여진 것을 캐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난해주가 있어서 케레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를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해서 역주로 해가지고 옆에다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읽었을 때는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읽기 전통을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을 이렇게 읽느냐 저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반면에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근거를 뭘로 갖고 있냐면 70인역이나 쿰란 공통체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모음을 다르게 읽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읽었냐면 캐티브 전통을 따라서 부정어, 모모가 아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아까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0인역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1격, 성자 하나님이 2격, 성령 하나님이 제3격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3장 9절에 표준세 번역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는 곧 그이다라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에돔에서 오시는 이 보스라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구약의 백성들은 과거에 모세의 때처럼 지금도 제2의 모세를 보내셔서 즉 주의 사자나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아기 예수로 오신 평화의 왕과 똑같은 것이고 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전사의 모습으로서 서녀를 짓밟고 옷이 더럽혀졌지만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사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라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보스라에서 오시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 혼자밖에
나만 이렇게 라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상황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너가 지금 환난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저 땅끝까지 내몰려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삶터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밀려서 저 낭떠러지까지 내몰렸을 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2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여러분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께서 친히 사랑과 긍휼로 구하여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당장은 나한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의 사랑이 그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구속자라.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 이스라엘 주의 성도들,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아버지라고 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건은 복음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압도적이죠. 요한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요한복음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던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영광과 영화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이사야서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성, 영화로운 처소, 하나님의 성전, 참된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상태는 에돔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에돔에서 오시는 이가 무엇입니까?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63장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분노에 차서 대적들을 밟으면서 자신의 양떼들을 모아서 품에 앉으시고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원자가 되시고 실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에돔의 보스라기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